김도향이가 부른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어느 날 털까지 길러 나와가지고 도인이 돼가지고는 도인 비슷한 게 돼가지고 이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이렇게 노래가 있지요. 이제 저도 한 번씩 어쩌다가 이제 노래방 가면 하소연 하듯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고요. 정말 참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신들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안 가면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나큰 불이익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가는 것이죠. 가장 큰 불이익이 뭐냐니까 어머니 잔소리. 이게 그거 듣느니 어머니 잔소리 10분 듣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 30분 그냥 이렇게 버팅기고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어머니 잔소리 한 10분 들으면 이 혈압이 오르니까요. 그렇다고 대들 수는 없고 말이야. 어쩌다 한 번이 대들면 울어버려. 그 여자의 무기가 뭔 눈물인지. 그럼 아무 찍소리 못 하도록.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뭘 믿는지.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지요. 울산에서 직장을 다녔는데요. 울산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울산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 지금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혹시 우리 학부모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관이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중학교 선생인데, 관이라고요. 이 친구가 울산에 와서 그때 당시 학비를 벌려고 그랬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니까, 포장마차 저녁에요. 리아카 끌고 와가지고 술 파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손님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상을 올려줘야 돼. 그래가 어쩌다 이제 한 명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마셔야 돼요. 왜냐니까, 그래, 매상이 오르니까. 안 그러면 안주를 많이 축내주든가. 그걸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몸이 노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 이게 큰일 났는갑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으로 갔잖아요. 병원으로 가서 이제 피검사하고. 피검사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 이틀 만에 병원에 갔더만은 의사가 결과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넘겨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간 쪽에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비형 간염이었어요. 혹시 비형 간염이냐 그랬더만은 그냥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될 텐데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결과가 이게 잘 안 나왔나 봐요. 요놈들이 엉터리로 아마 했나 봐.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비형 간염 걸린 줄 알고요. 왜냐하면 비형 간염은 잔을 같이 돌리면 안 되고 숟가락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 친구하고 둘이서 지금 자취생활 하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질머지고 이제 울산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온 겁니다. 부산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오자마자 이제 집에 딱 가방 갖다 놓고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집에서.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교회를 가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주느냐 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니까 니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생각이 강하게 한 5일 동안 니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때 이제 옥이 비슷한 게 발동했어요. 좋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매일 그냥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갈 수만 있으면 빨리 가면 좋겠다. 근데 참 갈락하니까 우리 엄마가 좀 불쌍하네요.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종종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다 가보면, 제가 자주 산을 가잖아요. 북한산 이런 보면 계곡이 굉장히 돌을 타는데 위험한 데가 많아요. 강법입니다. 여기서 약간 저렇기만 해도 죽겠구나. 참 죽는 거 쉬운데 말이야. 누가 보험 들어서 밀어줄 뿐이면 되는데. 말이 이상하지요. 왜냐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렇게 저 청년 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게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죽을게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겠냐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 찾다가 찾은 게 뭐냐니까 그래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죽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헷가닥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짜 죽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도 진짜 저는 실제적인 삶 앞에서는 복음을 위한 삶이 안 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또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제 복음 위해 당연히 살아야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까발리지는 못하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진짜 당장 때로는요 사례를 받아야 되니까 참 사례란 말도 너무 거룩하죠.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것 중에 좀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한 실제적인 삶은 저에게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꿀떡 같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그게 감정신앙이다.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감정신앙을 했다.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데 실제적인 조그만 문제 앞에 부딪히면 사정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절대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합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뭘 하고 그랬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왜냐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준 그 책 한번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한 책.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 그 사람이 맥베이라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한 말이 무조건 맞느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에 보면 뭐라 그랬냐니까 5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지금부터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끝내라. 그 책에 그려놨어요. 저는 이분이 한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책에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공신력이 없을까 봐 책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답을 나오고 난 뒤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저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겨울한 단어는 좀 이상하지만 주일날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뭘 듣고 나가야 되느냐? 다른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제약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왜? 그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은 정말 이분이 말한 거 똑같아요. 이 맥베이 목사님 말한 거 똑같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을 해도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것도 가짜다. 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이것도 가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짜인 줄 몰랐어요. 정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났는데 이것도 다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전을 몰랐다니까. 저 나름대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는데요. 저보다 의협심 강한 저보다는 아니고 저와 비슷하게 또 의협심 갖고 있는 게 김홍주 전도사예요. 뭐라 할까요? 하여튼간에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근데 저 나름대로요. 가능하면 교회 헌금은 가능하면 제가 안 갖다 쓰고요. 그래서 저희 사택에 들어가는 돈은 교회에서 하나도 안 받잖아요. 왜냐니까 어느 교회도요 사택에 들어가는 돈 안 받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후배가요, 형님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네가 겨울에 만약에 네가 네 돈으로 만약에 사택에 보일러를 뗀다 그러면 네가 네 돈으로 보일러 떼는 거하고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보일러 떼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분명히 있지. 그래서 그렇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다 저 의요. 너무너무 무식한 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저 나름대로 표현한 거고 저 나름대로 포함된 겁니다. 너무너무 의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저 아들하고 우리 렘넌트하고 같이 않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다. 최소한의 그게 기준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인간에게 의가 없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은 뭐냐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얼른 이해 안 되고 좀 그거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절대 나를 못 넘어선다. 나를 못 넘어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못 넘어선단 말은 절대 세상을 못 넘어선다. 나를 못 넘어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환경을 못 넘어섭니다. 절대 환경을 못 넘어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세상을 넘어서야 되고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넘어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착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맥베이 목사님 한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을 완전히 뭡니까? 시도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체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이상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교사 훈련 가서도 그랬어요. 사람 그만 꺾으라. 왜냐니까 남편이 응답이 됐는데 남편이 조금 잘해주면 기분 좋아가지고 응답이라 그러고 남편이 좀 못해주면 남편 보고 뭐라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꺾고 자빠져 앉아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단 그만 꺾으라 이제.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돼봤자 별볼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는 날 진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숨통이 트여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맛보는 날 여러분들은요 뭘 깨닫냐니까 이게 있구나. 거기서 나오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요 더 이상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해요. 더 이상 조건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계십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잘 안 돼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절대 사단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나머지 소리는 전부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위한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이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면 얼마나 편한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뒤집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난주에도 그림 그렸는데요. 뭡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확실하게 그림을 딱 그리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람이 발부둥 친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만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요. 종교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는 어떤 기준을 갖습니까? 사람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네가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지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랍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냐. 여러분이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안 하셨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을 했더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패고 그런 헛소리 그만 들으세요. 너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딴 헛소리 그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할 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할 줄 알고 계시면서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허락합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허락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딱 그림을 딱 그려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기준으로 둬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생각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 완벽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 너무 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어떤 면 따지면요. 근데 복음 미명하에 교회 안에 종교와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과 칼빈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칼빈이 죽고 몇 년 있다가 알미니안이 태어났으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복음이란 단어는 좀 이상하고요. 기독교 안에 종교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야기할까요? 설교 99.9%.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99.9%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간에 90%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우상 숭배했더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그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절대 주권이어야 됩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하냐니까 반만 부패되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 타락된 게 아니고 반만 타락돼가지고 완전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반만 타락돼가지고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라 그러세요. 절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둘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인간이 뭡니까? 고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 자만이 부릅니다. 그걸 보고 제한속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택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하냐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부르실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두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랬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알미니아로 바뀌었어요. 왜 알미니아로 바뀌었냐? 저는 제가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한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복음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게 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줬다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가 아니고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8장 21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도 그때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을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죽고 살았습니다. 아니 왜 주님이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주님이 살 때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오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삶,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주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던 제가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절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니까 나를 위한 삶이지.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정말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때론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끝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주체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딱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노력을 감히 해야 된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사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 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느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어떻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노아는 먼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성경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얼마나 복을 좋아했으면 그마저도 성경 거꾸로 있잖아요. 봐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지 않냐? 어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게 뭐냐? 어느 날 저는요, 성공이 저에게 응답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건강이 응답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축복이 응답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총리가 되고 잠깐 기도 열심히 했더만 가병이 318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본래 언약적 축복, 무슨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런 말에 그게 내 건데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크게 욕심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 인생을 보면서 패배자 가까운 거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비교하면 또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지? 금방 선거 제가 크게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지역에 복음하겠다. 제가 처음 복음 깨닫는 날부터 세웠던 기도 제목입니다. 서부 지역 복음화. 그런데 제자도 안 일어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내게 20년 동안 열심히 쫓아오지만은 저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 진짜 문제 생기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일부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불신자 똑같아요. 제가 믿음 안 생기지 되는 거 없이 어느 날 딱 생각 들다니까 혹시 이 기독교 종교 아닌가? 정말 이게 진리 맞냐? 혹시 이게 기독교 종교 아닌가? 또 그 극에 있는 극 속에 제가 서 있는 저 모습 보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뭐 그걸 막 몇 박 며칠 막 머리 사재면 지고 뭐 고민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를 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 만약에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고 또 때려치우면 난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저 그랬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왜 안 되지? 또 왜 조건과 문제 앞에 내 믿음은 종이 쪼가리 같은가? 물 묻은 휴지 쪼가리 같은가? 전혀 능력이 없는 이걸 가지고 누가 말하고 싶은데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수준 나하고 비슷한데 그런 고민조차도 없어요. 그래 한 번씩 살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니도 내도 목사인데 뭐 자꾸 그딴 이야기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다가 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정말 저는 예수 믿고 예수가 너무 좋아하고 예수만 외쳤는데요. 그 외친 소리가 뭐였냐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만 줄 수 있다는 사실. 만약에 다른 걸 줬다, 그거 가짜입니다. 다른 걸 줬다,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다른 걸 줬다, 그건 완전히 가짜고 그거는 마귀 새끼만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 창세기 3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세상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 내려놨어요. 그리스도만이 제게 드디어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된다. 어디 가서가 아니고 절대 여러분들이 박진영이 같은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기도합니다. 박진영이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외형적으로 비친 이 기독교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박진영이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불교가 훨씬 매력이 있어요. 완전히 기복에 빠져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밟고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밟고 있다니까. 거기서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온갖 착취를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딱 시작하면서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목회 2년 내지 3년밖에 안 한다. 왜? 이 메시지를 하면서 확신이 없다면 그때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맞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여러분 속에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내려오던 걸 뒤집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근본이 눈에 안 보이게 뒤집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뒤집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반대 반응도 막 일어나면서 뒤집어지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제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 바보 같은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러면 아멘 그래 아무 이제 그리스도 내 가졌으니까 모든 걸 다 받겠구나.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뒤집어가 이해를 했는지. 그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요, 조금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되느냐?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게 이거구나.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 강남 강서 선교훈련에 간증했어요. 나보고 방주 만들어 나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고 방주 만들어 만들 수 있겠다. 이제사 이 단어가 이해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된다. 옛날에는 의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요, 내 의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과 같으면 괜찮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요, 의지가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 살아도 되네. 죽어도 되네. 그러니까 뭐가 이해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갖고 우리는 뭐냐니까, 그래 또 인간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한 번도 없었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역사를 따라 나는 뭐라 그랬죠?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 역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붙잡아버리면 돼요. 제가 늘 외쳤던 걸 놓쳤던 거 있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다른 걸 줬다. 그건 사단 새끼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양심적인 성도라 그러면 정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저는 응답으로, 이것을 저는 축복으로, 이것을 그리스도만의 참된 기쁨으로 깨닫게 알고 보니까요, 다 들어있는 거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한 삶.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렇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참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기업이란 말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바울이 말한 기업 전체를 볼 때요,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흑암의 그 세력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게 이제 그 뒷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 목사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게 맞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알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붙잡아버리면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려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한 삶이 되려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배설물로, 이전에는 좋지만은 그래도 그게 배설물을, 그게 아닙니다. 진짜 배설물이에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전부 다 모든 게 배설물이에요. 그렇게 좋던 게 어느 날 완전히, 어떤 때는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어디 가면요, 지옥 같아요, 지옥.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생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일부 메시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고 의한 삶. 의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상하게 힘이 있습니다. 뭔가 몰라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의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모르는데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뭔가 힘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안식인지, 참 진짜 맛있는 참된 꿀을 우리가 맛을 못 봤으니까 설탕에 섞인 꿀을 보고 우리는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 들어가면 그 한없는 하나님의 항해의 바다 속에 너무 편하고 안식하고 좋은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는데, 이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젠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놨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차근차근 누려나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